할렐루야. 네,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성도들은 만날 때보다 반가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더라도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늘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수요일 날 바쁜, 또 오늘 날씨도 많이 더워진 날씨인데 이렇게 시간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특별히 수요예배 또 예배를 사모하는 날 여러분들 심령 속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기도, 오늘 이번 주도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주일 밤에 도전을 받으셨는지. 어제는 기도가, 우리는 늘 기도가 일상화되고 또 기도가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고, 근데 이 기도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근데 우리 너무 보편화된, 우리 일상화된 기도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정말 이해 못한 미련한 것을 봅니다. 지혜롭죠. 기도한다고 뭐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7절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이 창구가 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미련하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듯이 기도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주 탐사 많이 일상화되고 있고, 인공위성 발사도 뭐 이제 엔간한 나 많이 하고 있고, 각 나라마다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전쟁은 스타워즈라 해가지고 우주전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미 우주에서 막 끝내버린 거예요. 중국에서도 이미 벌써 오래전에 유인 우주선 발사를 했고, 1970년, 지금 50년 전에 훨씬 넘게 아폴로 13호가 미국에서 세 번째 달나라 탐사를 보냈으니까요. 우리 문현환 장로님이 이쪽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우주 발사체 뭐 이런 곳에. 근데 이미 미국에서 50여 년 전에 달나라에 이 아폴로 13호 뭐 보내가지고 거기서 탐사를 했으니까, 참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경제 지표에서 어느 한 경제 지표에서 이미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는 지표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경제 국가가 되고 있는데, 근데 우주과학 쪽에서는 이 미국 같은데 러시아 비교하면 이 부분은 많이 아직도 처져 있는, 지금 이제 걸음마 단계라 볼 수 있겠죠. 어쨌든 1970년 4월 10일 날 아폴로 13호가 세 번째 달나라 탐사가 들어갔었는데, 근데 그때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연료 탱커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대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연료 탱커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우주선이 이 사고로 이 궤도를 벗어나서 운행을 제대로 못하면 아폴로 13은 우주 어딘가에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 찾는다는 꿈도 못하고, 그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연료 탱커 고장나서 어떻게 우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긴급한 상황에서 당시 미국 정부가 취한 유명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때 이런 사고를 국가적으로 접한 미국에서 취한 조치가 미국 대통령, 상하 의원, 국회, 대학, 육해공군, 육해공군 전군이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크리스찬 대통령이 많다 보니까 그 기도가 일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상하, 우리나라는 여야 할 거 없이 막 다 대학까지 육해공군 전군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한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나라에 가능하겠어요? 네. 조금 크리스찬 어디서 공적인 데서 조금만 드러내도 막 난리를 치잖아요. 아주 나쁜 뭔가 좀 이런 지금 그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네. 그러니까 정말 미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이게 대단한 나라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앞에서 뭔가 독특한, 그리고 뚜렷한 뭔가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군이 하나님께 집중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한 뒤 며칠 뒤에 아폴로 13호가 연료 탱커 고장 났는데 기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 고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기적같이 돌아와서 무사히 지구로 귀환한 스토리가 그 유명한
그 칼럼에 나온 적인데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기도한다고 기계가 고쳐지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 우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겠어요? 사람이 만든 거 기계 고치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계 고장 나면 무조건 기도하라고 실험용, 하나님은 실험용을 하면 안 됩니다. 실험용으로 기도해봐라.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요한 상황이면은 하나님 뭐든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인간이 만든 기계는 못 다루시고 못 하시고 그렇게 제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실험해보라. 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실험할 수는 없습니다. 전군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아멘. 우리에게 10년 전 어떤 분은 고장 스테레오고 완전히 지금 카세트 스테레오 쓰지 않지만 스테레오 완전 고장 나버렸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갑자기 작동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2주 전에 캄보디아 김항철 선교사님이 오셔서 정말 헌신대 하나님 강력한 부르심으로 갔을 때 거기서 냉장고 고장나고 뭐 고장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원래 기사가 와서 고쳐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갑자기 냉장고가 되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거 실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봅니다. 어떤 분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교통사고로 7cm가 절단. 이건 조영규 목사님 순복음께서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이번에 실제 간증도 많이 있고 실제 그 사람이 일어난 거 다 알고 있고 워낙 신유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조영규 목사님 이번 7cm 다리를 절단하고 거기 수혈을 바꿨습니다. 근데 조영규 목사님 늘 예배 시간 기도하거든요. 신유 기도하고 저도 한 2번 예배를 직접 대예배 참석했는데 예배 시간 설교 후 신유 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여기저기서 진짜 낫는 거예요. 늘 매주 그래요. 그러니까 7, 80만 명이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생각 없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쓸 에너지가 있고 시간인데 그냥 모이겠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신유 기도를 했는데 이 다리 짧아진 다리 그 쇠를 바꿨는데 이 다리가 다시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상이 된 거예요. 짧아진 7cm가 길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다리 속에 있는 박혀있던 쇠가 늘어난 겁니다. 그 뒤에 이분이 병원에 가서 박힌 쇠를 보통 뽑잖아요. 갔는데 이 쇠를 직접 집어넣었던 담당자가 기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쇠가 길어졌나 이게.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이건 유명한 조영겸 순복음에 너무나 많은 간증의 신유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것도 유명한 스토리 나와 있습니다. 조영겸 목사 설교집에 나와 있습니다. 쇠가 길어져 쇠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으면 그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쇠가 길어져? 어떻게 기계가 고쳐져?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야. 우리들의 어떤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 이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뭐가 못할 겠냐. 더군다나 인간이 만든 그거 고치는 게 그게 무슨 문제거리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저께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암이 있었어요. 암 치료받을 상황. 암 치료받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데 근데 이게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의사가 너무나 놀라고 이거 왜 없어졌냐.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혹시 예수 믿느냐고. 예수 믿는 어떤 간증을 알고 있는지 어떤 그런 믿음이 있는 분인지 의사가 묻더라고 혹시 당신 예수 믿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 세력들 이런 데는 뭔 기도가 무슨 필요해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그건 세상 지혜야 그거는. 그죠?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숱한 기도의 응답과 열매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저는 아주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빠서 새벽에 가끔 인도 못 할 때 또 뭐 지난 이번 주에 인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하는 또 밤에도 나와보면 밤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 기도 꾸준히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나무에 열매가 맺듯이 기도의 나무로 키워진 그 삶 속에 좋은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미련스러운 일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럼 미련한 짓을 한다.
심약한 사람이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기도를. 너무 저급한 수준 기도를 보고 있다. 자기 혼자 똑똑한 거야. 기도를 그러지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너무나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너무 미련한 거, 아니면 너무 지혜로운 거. 무엇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내 얄팍한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로 경험하고 문제 해결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기도한다고 치유되냐, 고쳐지냐,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병원 가서 수술해야지, 내가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술을 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은 아니에요. 목회자도 수술할 수 있어요. 저도 수술했고, 그 하용주 목사, 오늘 이렇게 몇만 명 모인 그 목사님 6번이나 간암 수술하신 분이에요. 수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온갖 의학적 기술들이 발달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는 수천 년 지나도 이런 의학적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개가 IQ가 높다고 하지만 개가 약 하나, 동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감기약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숱한 것들을 개발하고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명의 이익이 의술, 약을 이용하는 것이 꼭 믿음 없는 행동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는 그래도 여전히 인간의 의술보다는 치료의 대의사 대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이요, 그래서 수술 전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받고 수술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약을 하나 먹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인간의 의술과 약만 의지하는 것은 썩 믿음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는 병원과 약을 이용하더라도 마음속에 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로가 주의 법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데요. 이런 것만도 한번 따라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행동이 있어. 약을 하나 먹더라도, 수술 받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먼저들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고 하면 수술 받더라도 약을 먹더라도 그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플 때가 있는데 병원 가서 치료받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약효가 더 빨라지는, 할렐루야! 이사야 58장에 말씀 보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했어요. 치료가 빨라지는 은혜 역사를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의술과 약을 이용하는 것이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런 약과 병원과 수술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초반에 치유의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 의술이 이렇게 발달해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를 따라 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저도 늘 그래서 치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치료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영역이고, 왜냐면 분명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대로 금칠 때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했잖아. 이건 지금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의술이 이렇게 발달했으니까, 수술 잘하니까 이 말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요즘 중입자여가지고서 뭐 이제 말기암까지 고쳐버리잖아요. 병을. 이런 최첨단의 의술을 갈려갈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숱한 치료의 말씀 우리는 아멘으로 믿는 것이고, 제가 어느 다큐를 요즘은 TV 보고 시간 거의 없지만 옛날 10여 년 어느 다큐를 봤는데 34살 된 어느 젊은 아줌마가 인간극장 다큐 나오면 출산 후에 곧바로 말기암 판정받았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낳고 나서 몸이 이상해서 가봤더니 말기암 판정받아요. 알고 봤더니 암이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군데가 아니라 가슴 유방에 4cm 암, 굉장히 큰 게, 간에 여러 군데,
척추에 붙어 있고, 그리고 척추에 암이 쫙 뻗었고, 이 암이 전이가 뇌까지 가 있었고요. 가슴 흉벽에 암이 있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흉벽에. 이게 암이 싹 퍼져버린 겁니다. 병원 의사는 길어야 2달 정도, 2-3달, 3달까지 못 간다. 완전 진짜 시한 분이세요. 꼼짝 못할 상황이 됩니다. 34살인데 젊으니까 암이 더 빨리 퍼졌던 것 같아. 완전 암에 포위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어느 암부터 치료해야 되는지 아산병원에서요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분들이 부부였는데, 근데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매일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부의, 그 다큐에 나오는 부부의 감사기도를 보면서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를 얼마나 합니까? 당연히 하루 바쁘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남다른,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야. 오늘 하루, 이런 특별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특별한 거예요. 옛날에는 하루가 당연한 하루였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하루가 특별한 하루. 근데요, 길어야 2-3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다큐 난 거예요. 근데 지금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너무 건강한 거예요. 너무 건강한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암이 쫙 퍼져, 암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너무나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는 지나가서 그분도 살았는데 그 뒤로 수소문을 못 해봤는데, 그 1년 지났는데도 너무나 건강하게 살고 있어서 매일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면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짜부러들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쁨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기도에 들어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사 목사님 아버님은 암 진단받고 20년을 사셨다는 얘기를 김사 목사 설교 중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암 걸렸다고 암 못 고친다고 무조건 죽는 거 아니에요. 국립암센터 이진우 원장이 칼럼에서 한 말인데요, 지금 은퇴하시는 것 같은데, 현대인은 이 암이 공포의 대상인데 못 고치면 죽는다는 고정관념부터 버리라고 이분이 얘기합니다. 이분의 얘기가 뭐냐면은, 이분의 얘기, 암도 관리를 잘하면은 당뇨와 고혈압처럼 그냥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암에 다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국립암센터 이천수 원장은 예수 믿는 분인데요, 치료의 하나님은 우리를 때에 따라 순간에도 치유하시고 또는 점진적으로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처럼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그래서 그냥 안고 살아가게 하는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우리가 열어놔야 돼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그 몸의 질병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냐고. 그래서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결국 축복이라 이게. 그 몸의 가시 때문에, 몸의 어떤 불편한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국 가게 된다면, 아니면 내가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이게.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생에 닥쳐오는 상황들을 아주 근시안적인 내 시각, 내가 보는 시각,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 지혜, 내 안경으로만 보셔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꾸짖지 않지 하나님께 구하라겠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이 세상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한 관점에서 결국은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좀 잘 되고 조금 건강했다가 지옥 가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현실, 눈앞의 이익,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원한 관점을 바라보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우리 파나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 기도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충성 봉사, 또 예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너무 미련하게 보여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멀쩡한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어리석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 9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죠? 지혜의 근본은 전능자 하나님 아는 것이요. 우리가 주일밤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는 삶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참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6절에 내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철학,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 정보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영적인 생각과 감동과 은혜로 살아야지, 기도하지 않고 육으로 살면 육의 생각이 삐져나와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늘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신다. 성령이 오셔야 영의 세계가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내 육적으로 가니까 그 당장 그게 뭐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죠.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맨정신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가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이 믿어지고 거기에 아멘이 되어지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우리 주일밤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키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가까우면서 여러분들 좀 수요일에도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고 결국은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식과 정보가 난무하는 이 시대, 핸드폰만이 아니라 수많은 지식 정보가 난무하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펴서 영의 세계를 알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파나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밤 나오셨는데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 만지시,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